이번에는 보배라고 나와 있는데 보화라고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른 이제 성경 번역에는 이제 보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봐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그래서 두 가지 단어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붕괴되어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요 생명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그걸 빛으로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막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막 치료해 주시고요. 심령이 영원히 치료를 받으면은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 육신도 환경도 막 열려지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있는 보배라고 하는 것, 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막 진짜 탐스럽고 갖고 싶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사가 가졌으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도 그게 주어져요. 그 말씀 듣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붙잡는 자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공기를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기는 뭐 다 이거 다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데. 근데 진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지는데 뱉는 사람들도 많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는 사람이죠. 우리는 가지는 사람. 보배를 가지는 질그릇이다. 보배를 버리는 사람도 꽤 많아요. 보배를 막 흘려버리는 사람이죠. 질질 흘려버리고 흩어버리고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믿는 사람 중에도 뭐 그냥 적당하게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졌으니라고, 그것을 명확하게 가졌으니라고 했고, 그리고 그 가진 자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니까요.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냐면 보아, 그 생명, 그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그 참 능력이요, 참 생명이요.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뭐 어려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아는 사람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모든 거는 이렇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려고 해요. 불을 붙여서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연기가 되기도 하고 재가 되고 또 이제 열로 돼서 그렇게 흩어져 버리죠. 그거를 여러분들 열도 주고 재도 주고 뭐 날아가는 뭐 수분도 주면서 너 나무 다시 만들어봐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대로 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아마 그래서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 무질서로 되어버린 걸 다시 그대로 질서로 옮기는 게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게 돼버려요. 이 우주의 질서예요, 하나에.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생명력은 늙어지는 것 같은데도 새로워지게 하시는 생명.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이 또 새로운 생명으로 막 자라게 하셔서 막 마치 부활되는 것처럼
그 엔트로피 법칙을 막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생명력, 능력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듭니까? 만든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세상에 생명이 넘쳐 흘러가게 하신 거잖아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생명이 늙고 낡아지고 후패되고 심지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심지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게 부패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들 연약함에서 연약함으로 더욱더 넘어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막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는 막 병도 치료가 되고요. 어느 순간에 문제도 막 해결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막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얘는 좀 이걸 좀 줘야겠다는 막 주시는 거야.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했다. 그것을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찬양하자. 또 사랑도 나누자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 이런 찬양을 힘차게 웨이메이커를 부르면서 얼마나 나이지리아 그 흑인 내가 그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육중한 여인이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풍성한 여인이시던데. 그러니까 미모는 별로 없어요. 근데도 그 영성으로서 막 찬양하면서도 방언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오순절 계열인 것 같아. 그분이 우리 한국의 분단 그런 것들을 품으면서 이 작곡 작시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막 미국에도 막 그냥 리메이크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요. 유럽에도 그렇고 막 이탈리아어로도 막 그냥 에스페니어. 그래서 막 1억 조회수가 1억이 넘어가 거의 이제 2억 육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길게 찬양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긴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막 2시간, 3시간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 은혜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찬양을 통해서도 막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막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막 새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감사한 감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그냥 꽉 옥죄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냥 엘리사를 옥죄어가지고 야, 네가 우리 나라를 계속 그렇게 힘들게 했지 하면서 너 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는데 게하시가 그걸 종이 보고서 벌벌 떨면서 아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자가 저 하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에 갑자기 그 영안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냥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하늘 입체적으로 둘러싸 있잖아. 입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입체적으로 잘 못하죠. 물론 요즘은 공군이 발달해서 하기도 하지만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입체야. 우리 속마음까지 둘러쌀 수 있는 분이니까. 아람 군대가 꼼짝없이 잡히죠. 그래서 전부 장님처럼 움직여가죠. 그들 다 몰살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시는 분이야. 몰살시키지 마라. 그들한테 먹을 거를 주라. 그들한테 순적하게 돌아가게 해라. 그렇게 순적하게 돌아가게 하니까 그 아람 왕의 입이
쫙 벌어지는 거야. 야, 너희들 어떻게 그냥 왔냐? 왜 체포하지 않았냐? 왜 죽이지 않았냐? 오히려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우리를 선대해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쳐들어올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이런 수많은 군대까지 다 좌지우지하시는구나. 이 군대만 좌지우지하셔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환경에 우겨싸였습니까? 우리 병이 우리를 둘러쌌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믿는 자, 보화를 잡는 자예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죠. 보화를 흘려보내는 자도 아니고 보화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보화를 잡는 자죠.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냥 하나님 주어진 거 그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보화, 이거 보화야. 보화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 보화니까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 그걸 보화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보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예수님을 보화로, 성령님을 보화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를 관통하시고 그거를 깨부시고 그거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답답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우겨싸기는 일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막 그냥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이러한 병으로, 이러한 우리의 고난의 것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낙심되는 경우.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한 거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본문을 보세요.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다 이랬잖아요. 보화를 흘리는 자도 아니고 보화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보화를 가진 자라. 보화가 있으니까 야, 좀 낙심되더라도 보화 생각해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셔. 약속. 근데 왜 너는 낙심하냐? 지금 조금 이 세상에 사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거는 조금 우리가 마음 안 들 수도 있어. 낙심 막 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예배되어 있어. 세일이 예배되어 있어. 그 놀라운 천국이 예배되어 있어. 놀라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앞으로 이제 더 크게 전개될 거야. 그 보화된 일, 그 보화를 통해서 보화된 미래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구나 현재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거는 오히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웰컴입니다. 이거를 오히려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러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당하느냐?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오히려 후유주시 꾸짖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보화에게 구하라. 그럼 보화된 지혜가 너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도 버림자가 아니고, 그리고 거꾸림을 당해도 우리가 왜 멸망할 자가 아니냐, 망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보화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차원보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고차원이죠. 고차원 그 보화가 우리에 계시니까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안달부달 막 그런 거야. 보화를 알아야 돼요.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진리에 집중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해 갈 때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질그릇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화가 그들 속에 나타나서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분 윤치영 금요일날 간증하신 분이잖아요. 원데이.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시고, 이분은 뭐 유튜브에 동영상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호주 교도소에서 일어난 엄청난 이분이 호주에 그 젊은이들 사역을 하는데 특히 비행 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이 사람 나이가 좀 지긋하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젊게 동안으로 나오지만은, 근데 이분 나이대에서는 사람들이 부모가 그렇게 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집은 자기 부모가 이렇게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나 낙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어져서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특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비행 소년,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 그 비행 소녀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역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청소년 여자인데, 그 자매가 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걔는 굉장히 많은 걸 베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비행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를 그렇게 막 저지르고, 부모가 맨날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하루는 그냥 그렇게 뭐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오지도 않고 집에. 근데 이 교회에도 다녔던 모양이에요. 몇 번 다녀서 이 목사님이 선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베풀어 줬는데도 그 교회도 이제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막가파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원래 비행 청소년 출신들이 교회 멤버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가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러니까 막 때린 거야. 막 구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하면서 온 거야. 온 거야. 그래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막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중에 이거를 고소를 해버렸네. 집단 구타, 그 다음에 납치, 감금. 그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목사님이 내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덤탱이를 자기한테 다 씌우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감금, 뭐 집단 폭행 이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완전 구류를 살면서 이제 재판이 들어간 거예요. 그 구류를 살면서의 간증들이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형도 떨어지죠. 자기가 다 그걸 껴안았으니까. 내가 다 했다는 거지. 얘들은 그거 한 거 별로 없다. 내가 시켜서 잡아왔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덤땡이 쓰다시피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갈 그 간증이 뭐 이 동영상 저 동영상 들어봐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두 사람씩 하는데 올라가라고.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올라가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체구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 좀 떨어지면 큰일 날 사람인데 뚱뚱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올라가라는 거지. 막 들어온 사람이니까. 올라가서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서서히 며칠 침묵으로 지나다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면 너는 뭐 때문에 왔냐? 그러면 나는 감금시키고 납치하고 집단 폭행했다면 사람들이 섬찟한데요. 어휴, 뭐 그게 납치가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야, 너도 꽤 제가 재질이 안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상대한테 묻죠. 목사님이 너는 뭐 때문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내가 배신해서 칼로 살해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또 툭 던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웃죠. 비웃죠. 아니라고. 지금 이 교도소에 이 목사가 몇 명이 있는 줄 아냐 하니까, 너 혼자겠지. 그러니까 그거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 몇 명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한 5천 명이 있을 거야, 교도소에. 그 중에서 딱 나를 만나게 한 게 바로 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날 너한테 붙여준 거잖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그 말을 딱 이 사람이 도전을 받을 때에 이 영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탄이, 귀신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진리 빛이 팍 뚫고 들어가니까 그때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목사님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좀 피할 길을 주시죠. 내가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나쁜 동기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감옥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 그 질그릇다운 질문이죠. 근데 오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너만이 비행소년만 갖는 게 아니라 이 교포들만 가질 게 아니라 원주민한테 보여요. 원주민한테 복음을, 또 뭐 국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감옥 속에서 그 어두운 감옥의 빛을 좀 발해봐라. 누가 그 빛을 전할꼬? 아무도 전하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 물론 감옥에 담당 교목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방에 또 들어가면 또 그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한대요. 너 왜 왔어? 나 이 여자 재수 왔어. 너는 왜 왔니?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왜? 너 이 중에서 목사가 몇 명이 있어, 이 교도소에. 너 혼자지. 그러면 몇 명이 여기 전체 있지? 5천 명가량 있어. 야, 5천 명가량에서 한 명을 딱 너한테 보내준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너한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영접을 해. 베트남 그 아킬 사람도 영접을 하고 이래서요. 한 번은 또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 맨 처음에 찬양을 안 하고 이제 밥을 나눠 먹다, 베트남 사람인데, 찬양을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베트남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막 중국 노래를 부르고요. 흥얼흥얼 막 장단을 좀 맞춰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더 흥나서 이제, 야, 너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 노래 해봐. 그러니까 베트남 노래도 흥얼흥얼 또 하고. 그래서 그러더니까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목사한테, 목사님도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쉬운 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부르니까 얘도 막 같이 할렐루야 쉽잖아요. 할렐루야 막 신나게 막 춤추면서 할렐루야 같이 막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어보는 거, 할렐루야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목사님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 에이 화를 확 내는 거야. 너 죄인인 거 너 몰라? 하고 목사가 다고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 죄인이지. 그럼 감옥에 있잖아. 그러면 너 이 감옥보다 더 큰 지옥이 있는 거 너 믿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죄 있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옥이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똑같잖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걸린 거야. 그러면 다 너도 죄 있고 나도 다 죄 있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불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부처의 깨달음이나 부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됩니까? 보통 사람이? 안 되지. 근데 자기는 불교도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천국 간다. 분명히. 어떻게 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없어.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예수님 있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부처 이거 봐라. 부처 이 목걸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냐. 이것도 안 떨어진다. 막 이런. 자기가 가지는 그 라이트한지 불로 탁 키면서 이게 거룩한 불이다. 홀리 파이어다 하면서 탁 하면서 끊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걸이가 진짜 끊어지더라고. 탁 끊어져서 나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 갱단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범죄자죠. 사람 목숨, 파리 목숨으로 알고. 그 베트남에서 악질 그 갱단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야. 어유, 뭐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야, 그런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하면서 베트남 성경에 한 번도 이게 이 책자가 나간 적이 없대요. 책은 있는데 원하면 주는데 원하지 않으니까 싫다고 보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10권인가라고 왕창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50권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동료들한테 전달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한번 만날 기회에 자기가 막 전도를 하고 내가 이리 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 너희들 믿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 감옥에. 그래서 거기 교목이 원목인지 교목인지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채라는 한국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당신이 한국 목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놀랐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많은 얘기가 이 사람이 그런 간증 얘기들이 계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비디오에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이 질그릇같이 우리 연약한 자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 목사님마저도 갇혀버렸지만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유한 영, 보화를 막 그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막 이기주의 감옥이 막 이타주의 감옥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어두운 귀신들이 꽉 잡고 있는 감옥이 막 귀신들이 잡고 있는 그 감옥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천사들이 막 그냥 역사하는 감옥이 되고 놀라운 기적을 막 이 사람이 읽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잘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왜 감옥에 있는지도 몰라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불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막 답답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의 배신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신하다시피 하니까 자기 혼자 너무 외로움이 너무 무섭더래. 지옥이 바로 이런 곳, 유사한 곳이겠구나 해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다시 왔대. 하나님께 다시 왔대. 무서워서. 하나님 미워요 하고 삐져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진짜 아무도 자기와 관계없는 것 같더래. 아무도.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래. 너무 무서워. 그래서 다시 자기가 제 발로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자기가 제일 큰 불순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게 다행이지.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또 그를 질그릇을 통해서 보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보화의 능력이 생명이 빛이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 보화의 역사를 우리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이 조명한 교수, 여러분도 이거 본 사람은 봤을 텐데요. 이분이 특징이 꼴찌 박사예요. 꼴찌 박사. 이분이 지금 에이즈 퇴치 운동의 전문가로서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가진 분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헌신하시는. 왜 비행기 값에 보면은 비행기가 뭐 5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러면 거기 뒤에 1,000원이 붙는 게 있어요. 요즘 뭐 10,000원 붙나 그러는데 1,000원이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협회에 참여를 했대요. 그 1,000원 붙는 그게 뭐냐면
에이즈 퇴치 작업에 돈이 돼요. 세금으로. 그냥 강제 징수인데, 원래 강제 징수. 근데 그 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다.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아시아의 에이즈를 퇴치하는 운동에, 아이디어를 어떤 사람이 내서, 30만 원, 50만 원 내는 사람이 1,000원 내는 거 아까워서 하지 않거든요. 아까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 도와주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그렇게 했던. 근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저처럼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능률이 안 오르고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 대학교 쉽게 갈 수 있었겠어요. 옛날에 저런 나이면은 경쟁이 더 그때는 치열했거든요. 대학교 수도 적고. 지금은 뭐 정 안 되면 저 지방에 가면 되잖아요. 웬만한 대학교 다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0% 정도, 반에서 반 60명에서 한 10%, 6명, 10명, 많아야 10명만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태생이 돌하고 비슷해. 태생이 그냥 그래요. IQ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건국대학교에,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당시에는 믿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런데 건국대의 한 교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대. 너 성적은 안 되지 않냐? 그럼 가는 방법이 있다. 너 꿈이 뭐 교수가 되는 거라며. 많은 사람이 모르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미생물학과가 열려 있다. 그건 미달이다. 지금 모르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너 거기 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세요. 마음은 그렇게 끌리지 않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교수도 될 수, 잘하면 교수도 될 수 있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글로 지원을 해보죠. 하고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달이니까 그냥 통과. 성적이 낮았네,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머리가 좀 부족합니다.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수가 와서 야, 일로 가, 일로 가면 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 하고 순종하니까 그냥 간 거야. 내 적성이 안 맞느니 뭐가 미래성이 없느니 그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간 거야. 믿고 간 거야.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돌을 변하여 천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세요.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은요, 내가 대학교를 퇴학시켜버렸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대학교 퇴학 당한 게 아니고 대학교를 퇴학시켜버렸다고. 왜?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좀 멋있는 걸 하려고 내가 사업을 멋있게 벌이기 위해서 퇴학시켜야 된다고. 그러한 용기나 그러한 어떠한 결단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세상에 하나의 길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딱 든다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보아가 하는 게 정말 보아지. 내가 하는 게 보아가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보아가 아니라니까. 보아가 생각하는 게 보아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는 게 보아죠. 그러니까 그 길을 이 사람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래서 공부를 거기서 또 성실하게 하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인정이 돼서 유학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이분이 계속 후원받은 게 있었는데, 이 앤드라 넬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분이 100몇 살까지 장수하신 분이죠. 근데 아니 그 전에 젊었을 때도 계속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입양될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계속 $15
월 15달러를 계속 후원하시면서 돈만 후원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는 편지까지 이렇게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이렇게 영어 구절은 계속 넣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널 사랑해. 그의 사랑을 너 믿어야 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매달 돈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대학교 그렇게 내가 이제 실력에서 못 간다 할 때도 이 구절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쟁취하고 계속 나가니까 계속 좋은 사람이 붙기도 하고 좋은 지혜의 길도 열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가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일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장님이라면 내가 눈을 뜰 거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자라면 내가 강하게 될까?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됐다고 간증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지금 과정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질그릇이요, 보화만 덜렁 있는 게 아니야. 이 질그릇이 보화를, 보화님, 제 안에 계심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오늘 찬양할게요. 이렇게 맨날 인정해드려야 보화지, 그게. 어떤 사람은 보화를 그냥 흘려버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보화를 막 대적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화를 보화로 매일같이 인정하면서 그 보화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막 이러한 교수님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 좋은 사람 붙여지고 좋은 사람 후원받게 되고 15불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오면은 그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쌓이면. 그러한 후원을 받는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존재가 꼴찌 인생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이 발전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미국으로 갔을 때에 그 유학을 이제 유학길로 갔을 때 대학교에서 2학기를 했다나?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성적이 안 좋은 거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언어 같은 것도 있고 좀 적응 기간도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떨어졌는지 하여튼 그래서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잘라버렸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거기 갔거든요. 성적이 안 좋다고 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 편지 이제 그 미국에 계신 그 후원자 아줌마에게 그 편지도 왔을 때 답장도 썼어요. 제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서 제가 잘리는 형국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하면서 원망 섞인 말도 하면서 그때 이제 답변이 다시 오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 난 널 위해서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 벤치에서도 뭐 1년인가요? 그렇게 막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물론 이제 돈도 부족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자기한테 놀라운 소식이 전달돼요. 한 교수님이 그분은 에이즈 연구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정갈에 오기를 네가 혹시 에이즈 연구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쓸 의향이 있다. 사실 여러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보고 막 시도를 했었거든. 근데 한 군데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아이 실력 없는 애 저번 그 학교에 다닌 거 보니까 영 엉망이네. 안 돼. 올 필요 없어. 이래 버렸거든요. 저는 전부 거의 다. 근데 그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꼭 찍어서 너 생각이 있냐? 와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몰라. 나는 상상하기에는 아마 그 여자, 넬슨 그 여자분이 연결을 시켜줬나?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아유, 얼씨군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미생물하고 에이즈하고는 조금 별개죠. 미생물은 좀 범위가 크잖아요. 스케일이 큰데, 이 에이즈는 조그맣잖아. 이거 의학 한 분야잖아. 한 분야 그냥. 그러니까 한 분야 하겠냐 할 때 얼씨구나 그냥 아멘 하고 간 거야. 믿음으로 간 거야. 마음에 좀 안 들고 자기가 원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교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그냥 또 도전한 거야. 나한테 길이 열렸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간 거야. 가가지고 시도를 해보니까 교수님이 그래 그렇게 착실하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테크닉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실하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오늘날 이분이 에이즈 아시아에서 뭐 최고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전문가가 돼서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은 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가서 시도를 해보니까 교수 자격 된다 그런 거야. 에이즈 전문 그 실력으로는 이거 인정해 주겠다고. 근데 그분이 생물학자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담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지나가는 꽃 보고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당신이 생물학자잖아요. 그래요. 그럼 교수님이 보고 모르겠는데. 생물학 교수님이신데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 근데 이분은 사실 에이즈 그 전공 그거 한 분야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은 잘 모르는 거야. 더구나 다른 미생물은 잘 몰라요. 하물며 이런 식물을 알 수 있겠어요? 난 모르는 거지. 예. 그러니까 팔이 다리 하나만 연구 잘해도 박사 됩니다, 여러분. 팔이 다리 하나. 그러니까 에이즈 그 부분을 연구를 이분이 잘할 수 있어서 그게 전문가가 됐고, 그래서 이분이 또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격으로 감사했고 기뻐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한테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만족했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죠. 왜? 네가 너 자신의 안위와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게 뭔가 했더니만 자기 도전 주기를 또 이제 어떤 사람 붙여주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 어떤 사람 그분이 이제 그 유학 시절에 만났었거든요. 그분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는 과정에서 도전받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과학자지만 생물학자지만 에이즈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 세계는 그것만 안 되고 경영하는 기술도 있고 이 운용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이분이 깨달아요. 모든 걸 할 때는 경영과 운영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잘 되는 회사, 망하는 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분이 계속 소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한 도전을 받고 그러한 이제 지식이 체계가 이렇게 자기한테 갖춰주면서 깨달아지게 한 게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한 리더십까지 이 사람이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보화를 갖고 있으니까. 생물학, 미생물, 에이즈 그거 하나만 이렇게 다루는 걸 하나님이 키우신 게 아니고 너는 나한테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쓰임 받냐? 이 에이즈를 세계 그 어두운 지역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복음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 후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후원 주는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관심을 가지면서 에이즈 병 걸린 어린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그 비행기 값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고 차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막 그렇게 에이즈 퇴치 운동에 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된 거죠. 하버드 대학까지 도전을 하게 돼요. 자기 실력으로나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학을 다시 가요, 사실.
그래서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경영 실력과 그 과학적인 실력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아시아의 그러한 그 퇴치 운동의 그 회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가는. 심지어 이분이 그런 퇴치 운동을 할 때에 스리랑카에서 국제 회의를 열 때에도 거의 방분들이 막 어려움을 막 일으키고 그랬었거든. 그 국제 회의 못하게 해서 망신을 주려고 왕한테. 근데 그런 것까지 밀림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반군 대표자를 만납니다. 너 지금 유엔 총장이 누군지 아냐? 반기문 총장이야. 한국 사람이야. 나하고 학교가 같아. 자꾸 이렇게 너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너의 아이들도, 네가 관계 있는 아이들 에이즈병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무료로 막 치료해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런 일까지 방해하려고 막 여기저기 테러 일으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올 때도 이러면은 너에 대한 그냥 악한 소문을 내가 다 퍼뜨릴 거다. 그때 그 얘기하면서 볼을 떨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빨리 얘기하고 5분인가 10분 얘기하고 빨리 그냥 난 가겠다고 그렇게 갔대요. 그래서 위협을 딱 하고 갔는데 정말 조용하게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사실은 보통 서양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가지. 근데 이 아시아 좀 돌 비슷한 머리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몇 번씩 이렇게 받으니까 이 연단이 된 거죠. 연단이. 벤치에서 막 수십 개월 그렇게 있었던 사람 연단이 된 거잖아요. 연단.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사도 바울은 나를 죽음에 넘김은, 그 죽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야말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시다. 그것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삶을 사니까 회장 역할도 충분히 감당해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자녀들한테 참고로 요거는 이제 팁인데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만남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있으니까 그 여분을 줘야 된다. 그냥 공부 못하면 그걸로 우겼다지만 하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공부를 왜 못하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한 방이면 끝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보내주시면 그것도 길이 확 열려 미달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제 사행심을 조장하면 안 되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신실하게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공부에 안달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주일 성소는 반드시 하면서 하나님 평소에 기도하면서 이 보아로 인정하면서 보아가 주시는 음성을 세미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자녀가 그렇게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실패는 또 다른 사명의 길이다. 이 사람이 대학교 자기 원래 원했던 거 그 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이즈라고 하는 걸 예비해 두시고서 그렇게 운행하신 거잖아요. 어떤 과목을 통해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교수직만 얻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병에 신음하고 있는 저 많은 어린아이들,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 내가 널 사용하리라. 그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거 얘기하면 믿음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실패된 길이지만 그거를 성공의 길로 합력할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뤄가시잖아요.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열어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 하나님께 주신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통해서라든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나 벌써?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이 심히 큰 생명력,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믿고 부여잡고 꼭 승리의 세기를 창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